총 제가 출애굽기를 9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겁니다. 보면 8번으로 나눴고요. 마지막 총정리까지 해서 9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설교할 텐데, 창세기 설교할 때하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앞에 장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 다음 주는 5장부터 11장, 그 다음 주는 12장부터 13장, 그 다음 주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자, 오늘 출애굽기 처음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설교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소명,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계속 살펴봤지만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게 있었죠. 또 창세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죠?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배울 때? 예,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죄는 더 많아져서 그 다음에 어떤 큰일이 일어났죠? 네, 더 나빠져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홍수로, 큰 물로 심판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큰 배를 만드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게 11장까지였습니다. 12장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쭉 나왔죠.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의 이야기? 아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이야기 누구요? 아들 누구죠?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 이야기가 크게 나왔었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모든 가족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살던 지역은 이쪽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와 너의 가족들, 후손들에게 다 선물로 준다.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해준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가나안 땅에 아주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일들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서 배운 그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들었죠. 이집트의 파라오 왕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집트의 배경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의 끝이었는데 출애굽기 1장의 시작도 똑같이 그 배경에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의 1장에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약속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겨우 한 명,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한 명을 보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1장에 보니까 이집트 왕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가 도리어 위험하다.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종으로 만들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큰 성도 만들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이집트의 왕은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방법을 써야겠다 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명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너가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다가 봐서 남자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지만 이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살려줬습니다. 이집트 왕은 계속해서 안 되겠다.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위험하니까 아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 내렸어요?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공식적으로 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부부가 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이 아이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죽일 수 없다 생각하고 3달 동안 갓난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 아이가 있다는 거 걸리면은 법적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죽이라고 파라오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3달을 겨우 숨기다가 더 이상 아이가 커지고 하니까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갈대로 만든 바구니, 물이 새지 않도록 여기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고 나일강 강가로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를 포기하는 마음이었어요. 너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요. 파라오 왕의 딸이 이 강가에 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니까 딱 보니까 히브리 남자라는 게 딱 발견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라오 왕의 딸은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죠. 이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파라오 왕의 명령 때문에, 그 법 때문에 많은 남자아이가 죽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여자아이는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강가에 떠내려가는 걸 끝까지 지켜보다가 파라오 왕의 딸이 발견한 걸 보고 얼른 가서 말했어요. 제가 이 히브리 아이를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히브리 유모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젖 먹여서 키울 수 있는 히브리 여자를 데려올까요? 말했더니 이 공주가 그래 데려와라. 그래서 모세의 누나가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와서 모세를 키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됐을 때 다시 공주에게 데려가서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한 아이를 준비하셔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거기서 이집트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을, 좋은 학교를 다 나오고 좋은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이야기를 짧게,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도와줘야겠다. 내가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봤는데 자기 민족의 형제가 이집트 사람한테 아주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모세는 어쩌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날 나가봤는데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립니다. 왜 같은 형제끼리 싸웁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누군데 우리의 재판관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입니까? 하면서 말하기를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가 났구나. 알게 되었구나. 내가 살인자라는 거 알게 됐구나 하고 모세는 여기서 바로 미디안 광야, 아까 지도에서 봤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쪽의 큰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쳐서 살면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일까요? 40세에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를 버리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이때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80세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때는요, 오늘날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살던 시대예요. 모세는 실제로 12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근데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양을 치는 일을 하다가, 목자 역할을 하다가 저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에 한 나무에 불이 붙어서 훨훨 타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이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것은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이,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 산 가까이, 이 나무 있는 곳 가까이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아주 가까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발에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발을 벗고, 그러면서 보입니까?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본 것처럼 모세의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calling, 전화하다 할 때 call, 부른다 할 때 calling, 한국말로 소명, 부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무엇으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노예 생활로 있는데 내가 그들을 지금 구원해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한다.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시는 분들? 예.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성경에서 같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시작.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11절.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모세의 대답은 뭐예요?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감히 그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아주 큰
좋은 학교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배우고 그때 40년 전에는 내가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더 지나고 나서 목자로 양을 치는 일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40년이 지나고 나이도 이제 80살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는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제 저는 아무 능력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대답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나는 이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서운 파라오 왕의 손에서 건져냅니까? 전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그냥 나이 늙은 대로 그대로 있었고 모세의 힘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모세는 믿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뒤에 3장과 4장에 쭉 걸쳐서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대화하는 내용이 그 3장과 4장에 계속 나와요.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는 내가 그걸 못하겠습니다. 제발 저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한번 볼까요? 그냥 눈으로만 따라 보세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길 제가 만약 간다고 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간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가 진짜 하나님 만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해봐라 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다는 핑계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한번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한번 의심을 합니다. 4장 1절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준다 해도 그래, 하나님을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 너가 진짜로 아는구나. 근데 내가 왜 모세 너의 말을 들어야 되냐? 너가 구원할 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의심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 모세의 지팡이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기를 그 지팡이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뱀처럼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마술을 한 게 아니고 매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적도 보여줍니다. 모세의 손을 너 옷에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모세가 순종하니까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 손이 하얗게 변해서 피부병,
나병이 걸린 것처럼 하얗게 됐어요. 깜짝 놀랐겠죠. 나병이 걸린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에 넣어봐라 했더니 넣고 빼보니까 예전처럼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너를 못 믿겠다면 이런 기적을 보여줘라. 그래도 믿지 못하면은 너가 물을 떠다가 그것을 부어봐라. 그럼 피로 변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너를 믿지 못한다 하거든 이런 기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시키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10절에 하나님 기적 보여주는 것도 고맙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것도 고맙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 진짜 안 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모세가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모세는 지금 사실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말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에. 목사님 생각엔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는 거. 아니 저 말도 버벅거리고 잘 못해요. 그 왕 앞에 서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 아론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입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모세가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까? 13절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보내세요. 약간 표현이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는 저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한 사람, 좀 제대로 능력 있고 어쩌면 지금 이집트 왕에서 왕자로 아주 똑똑하게 엘리트로 자라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을 변화시켜서 구출하시는가. 저는 지금 목자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냥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제발 합당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십시오.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모세와 대화를 하시다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 아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론에게 말을 줄 것이고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래 너 말 못한다고? 그래도 가라. 아론이 대신 말할 거야. 너 말 안 해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 형이 대신 말할 테니까 나는 너를 어쨌든 보낼 거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게 뭐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5장부터 11장도 보겠지만 아주 재미난 기적들을 보겠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도리어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4장 24절에서 26절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4장 24절에서 26절을 먼저 잠깐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잘 살펴보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1분을 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가, 무슨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에스더가 좀 설명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짧은 내용인데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림에서는 하나님 말고 어떤 죽음의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그림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라는 아내가 모세의 아들의 성기, 성기의 끝을 살짝 비는 거예요. 피부를. 그거를 할례라고 표현하죠. 할례를 행해서 그 피부 조각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세는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원어로 하면 피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려 했다 이 말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너는 약속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할례를 행해라. 창세기 17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할례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다 끊어진다. 잘려나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까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려 했는지 혹은 모세가 큰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했었는지는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할례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도 하나님께 속한 아들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집트의 모든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아들들이 죽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내 언약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게 된다. 내가 죽일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다 죽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어쩌면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혁진 형제님 표현한 것처럼 모세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의 믿음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너가 내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적용할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출애굽기에 많은 재미나고 신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장부터 4장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 파라오라고 하죠. 첫 번째 파라오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관심이 없는 왕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많아지게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자손이 많아지고 이 자손이 모든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했지만 바로 왕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더 많아지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 내가 죽을지 몰라. 저거 나쁜 거야. 하나님의 복을 도리어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귀한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파라오 왕처럼.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모세를 그리고 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예, 우리는 보통 모세는 영웅, 히어로, 영웅,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1장부터 4장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모습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 함께해도 안 돼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사람들이 저를 안 믿어줄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결단을 잘 못하는 연약한 사람. 세 번째 종류도 있을 것 같죠? 하나님도 잘 믿고 순종도 잘하고 연약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두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모세와 똑같은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만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결단을 잘하고 아주 똑똑해서 모세가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배웠던 노래,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표현 있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대단하고 모세처럼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을 타단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80세 된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널 사용하겠다, 힘을 주겠다 하면서 모세가 갑자기 40세 때처럼 돌아와서 젊어졌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똑똑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세는 80세로 똑같은 할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은데요. 그래 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용한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는 자리로 불러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오셨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워가세요. 순종을 배워가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는 일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도저히 못 참어. 엄마 아빠가 진이야 언니하고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 도저히 못 참어. 언니가 먼저 그랬어. 너무 화가 나. 막 이래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 기도가 안 나와. 막 상처가 생각나.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갈 때 와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 난 저 사람은 포기해. 저런 사람 믿어서도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너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너가 할 일은 용감하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이 약합니다. 진이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착한 마음, 화나고 짜증날 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이걸 하기 원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